어제가 2019년 7월 20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이 21일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 7월 20일은 사실 인류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한 사람들은 선장인 닐 암스트롱, 사령관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달 표면 탐사선 조종사 버즈 울드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닐 암스트롱, 가운데 있는 분이 마이클 콜린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우측에 있는 분이 바로 버즈 올드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5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달에 다녀온 후에 올드린은 가장 먼저 달에 내리지 못했다는 분노와 열등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거든요. 결국 그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을 밟았지만 마이클 콜린스는 달을 밟지 못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 콜린스는 그 사령선에 남아서 달을 21시간 반 동안이나 돌고 있었습니다. 달 탐사 마치고 올라오는 그 우주선과 도킹해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태워갖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그 위를 돌았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령선 안에는 모니터도 없어서 그 동료들이 달을 밟고 또 거기서 일하는 성조기를 꽂는 모습, 이 장엄하고 역사적인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착륙선 엔진 이상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두 동료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 섭섭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영역이 달랐을 뿐이다. 내가 한 일에 나는 전적으로 만족한다. 이어서 50주년 기념 회견장에서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영웅이 되지 못해서 섭섭하지 않았느냐. 달에 내려서 걷고 뛰며 성조기 꽂고 했던 이 조명받았던 암스트롱과 올드린에 비해서 섭섭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마이클 콜린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주인은 영웅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직업이 아니다. 자기가 맡은 작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다. 와, 엄청나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작 달에 내렸지만 먼저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에 비하면 이는 정말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달에 내려서 역사적인 순간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인물 자랑스러운 콜린스의 그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나는 이 차이는 자아상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자기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때로는 가치 없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져오는 이런 정신적 자세는 인간관계도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 마음에 늘 불평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내 부모는 저런 부모입니까? 왜 내 환경은 이 지경입니까? 그런 불평 가운데 과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삶의 기회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결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열등감을 극복하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기묘하게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묘하게 지으신 존재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아주 심한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머리를 꼬고 온몸을 꼬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달은 후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하지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기면서 송명희 자매는 많은 시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하나하나가, 그 노래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과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썼던 예화지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10,000원짜리가 땅에 밟히고 지저분해진다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오물이 묻었다고 그 가치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인주 집사님이 이번 주는 어떤 찬송을 준비하실까 늘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개월치 설교 계획을 다 드리거든요, 미리. 어떤 선곡을 하는가. 오늘 오직 예수를 하는데 전율이 났어요. 그래, 내가 원하던 찬송이야. 내가 원하던 찬송이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만났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삶을, 내 인격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현찮게 여기는 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만드셨나이다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단어예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권능으로 지으신 존재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실 내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이 친히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의 출생을 볼 때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출생 앞에 우리는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하셨군요.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탄생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그저 경의를 느낄 뿐이다. 전에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양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태아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울먹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부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산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제 권면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평택에 섬길 때 그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인데 이름을 새생명이라고 졌더니 애들이 그렇게 잘 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우리 새생명 지구촌교회를 바꿔버릴까. 정말 애들이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낳았던 아이 중에 제일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부부가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데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내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죽일 뻔했구나. 그 부끄러운 생각까지 그 부부가 펑펑 울게 했던 거예요. 아내랑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십사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 이 시편 139편을 지은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기묘하시다는 얘기를 영어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Wonderful. 와, 하나님 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게 원더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풀 중에 풀 가장 경이로운 풀이 무슨 풀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이 심히 기묘하심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놀라움으로 전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게 심히 기묘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신 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해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커요.
불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원더풀, 당신은 참 위대한 작품이십니다. 시작.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얘기 안 해요. 원더풀 이렇게 안 해요. 원더풀. 원더풀,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기묘하신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목사가 갖고 있는 난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해요. 정말 멋져요. 자신을 이해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식이고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은 참 맹랑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열등감 느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우월감에 빠져서 건방을 떱니다.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그 마음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부모는 이런 부모님입니까? 왜 내 모습은 이렇습니까? 왜 내 재능은 이것뿐입니까? 내 삶의 조건은 왜 이 지경입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샘서 나오게 돼 있어요. 창조의식은 달라요. 그건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부모님과 이런 삶의 조건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식입니다. 이건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내 자신은 유일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비교의식은 절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란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신 분들입니다. 원더풀, 멋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존재예요. 모녀가 함께 TV를 보다가 성형 수술 장면을 보았습니다. 딸이 맞았습니다. 엄마,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고생해서 낳은 아기가 저렇게 못생기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엄마가 대답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이제는 내가 알겠니?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비극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난 것처럼 여기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치 자기가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청소년 때 이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일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썼는데, 그때 청소년 때 일기를 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나는 이 땅에 내 뜻과 상관없이 버려진 존재다, 막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괴로워했던 아주 유치한 일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성,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열등감에 빠졌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나이는 어렸고 그가 이 목이 곧고 자기의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만큼 위축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연소함을 모르셨겠습니까? 그가 지식과 언어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아신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태중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데 깊은 곳, 이건 다 모태를 표현하는 시적인 용어예요. 은밀한 곳, 깊은 곳. 내가 모태에서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엄마의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말씀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 기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 먹을 건 다 갖고 태어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맡겨주신 생명이야. 이 생명 중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게 우리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중심의 자세예요.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자세예요. 하나님 중심의 자세. 특별히 성도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도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는 하찮으면, 약자면, 별 볼 일 없으면 짓밟고 파괴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한 명을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문제도 있지만 이 시대 정신이 그렇고 일반 사람들의 삶의 그 중심이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존귀하게 보는 이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하무인으로 파괴적인 생각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 저 가치없는 인생에게도 의미를 부여하고 저를 존중하며 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발휘하도록 섬기고 있어, 돕고 있어, 돌보고 있어. 이런 말들이 교회 중심으로 예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볼품없다고 병이 심하게 들어서 아무런 것도 못하고 호흡만 한다고 전신장애로 정말 아무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 생명 자체를 가치 없이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굳건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 낮은 자를, 지극히 부족한 자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까지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없는 그 부끄러운 삶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뛰어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진지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자폐증이 있는 10살 된 친아들을 필리핀에 4년간 버려둔 한 의사 부부 이야기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주소와 전화번호도 바꿨고 아이 이름도 필리핀에 맡겨준 사람한테 다르게 불려줘갖고 아예 그 아이의 모든 존재를 마치 소멸시키는 것처럼 했습니다. 자폐증에 걸린 아들을 한의사 부부는 인생의 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나쁜 부모죠. 정말 나쁜 부모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치 있는 생명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생명도 파괴하지 말고 어떤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할
거룩한 책임이 있어요. 낙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드는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낙태했던 분이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책감에서 빨리 자유를 얻으세요. 그리고 아직 낙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맡겨주신 생명이니까 이걸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 없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문제는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자신도 하찮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파괴하지만 다른 생명도 거침없이 파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심령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삶을 살아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알고 보면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자존심도 강해요. 어떤 사람은 심히 교만합니다. 이 교만의 뿌리도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거만하게 하고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소중함, 자신의 존경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막 교만해서 막 자존심 때문에 팔을 떨고 팔딱팔딱 뛰는, 새신도 안 신고 팔딱팔딱 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마음에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용히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거기다 대고 열등감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서 속으로. 그런데 자존감은 또 자존심과 틀려요.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으면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갖습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런 생각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이게 자존감이 낮을 때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도 아니에요. 생명의 파괴자인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이고 악한 권세들이 부추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길 잘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태어나시길 잘하셨어요. 시작.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 반대로 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열등함에 빠져 있지 마라.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지 마라.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교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사랑스럽고 존귀한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하셨어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요.
어느 집사람이 나한테 목사님이 5분 전에 앉아 계시면 성도들이 안 늦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분 전에 올라서 앉는데 그래도 늦는 분은 꾸준히 늦어요. 성실한 지각생들이 있어요. 앉아서 한 번 들어온 거 보면은 그 예배하러 오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경험하고 싶으면 네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안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제 가슴을 피세요. 얼굴 피세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랜만에 찾아뵀더니 아버지 얼굴이 막 구겨져 있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구기자를 먹었나 봐. 아들이 얼른 해답을 갖고 왔습니다. 피자 한 판을 사왔어요. 마음 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생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가득한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님 마음에 자꾸 그런 것이 낙담이 되면 시편 139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당신을 하찮게 여기면 때로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얘야, 그런 생각에 흔들리지 마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아니? 너를 내가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 줄 아니? 잊지 마라. 너는 내가 심히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92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크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지혜의 풍성함, 그 깊고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누가 다 측량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해 놓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당신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존귀한 존재답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으로 삶을 포기할 상황에서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이루었던 역사적인 인물 중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섬에 살다가 목포에 결혼해서 시댁에 갔는데 남편의 모진 학대에 시달리고 결국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목포 북포동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자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자기 같은 불행한 사람들, 정말 존재감 없이 죽어도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잊혀진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찾아간 게 정도예요. 신학원 다니면서도 교회 세 군데를 개척하고 세 군데의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정말 이 한 불행한 여인, 팍복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섬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50년 10월 5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분을 함께 도와서 교회를 섬겼던 임자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과 다른 교인들 35명과 함께 바닷가에서 공산당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공산당원들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이니 결코 살려둘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증도, 신안 앞바다의 증도에는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를 데리고 증도를 다녀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섬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때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안경남 집사님이었죠. 한 여인, 정말 버려진 여인이고 짓밟힌 여인이고 살아야 할 가치조차 없이 여겨졌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믿습니까? 결코 없어요. 단지 죄에 빠져서 자신의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도 파괴하고 이웃도 파괴하는 파괴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죄로 인하여 자신이 정말 아무 가치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믿사오니 나를 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치가 철저히 부서지고 더럽혀진 이 마음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그를 덥석 붙들어 주시고 그 비천하고 더럽고 악취 가득한 인생을 일으켜 끌어안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